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즉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성전 지대를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지대를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장 9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페르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루, 그러니까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동안 그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1440여 킬로, 4개월이니까 굉장히 어려우고 험난하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그 도우심으로 많은 그 대적들 강도 많겠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달 동안은 각 본성, 아마 그 원래 자기의 이렇게 지파별 그런 그 지역에 좀 흩어져서 좀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그 살 수 있는 준비 정도 다 하지 못했겠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달 만에 도착한 2달 만에 7월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은 잘 아는 대로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이 사람들의 민간력으로는 1월 달이라고 하잖아요. 달력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교력, 민간력 이렇게 있어서 7월 달이 민간력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1월 달이요. 새해 첫날처럼. 그래서 7월 1일 우리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기가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월에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먼저 한 일이 거기 2절에 보면은 제단을 만들, 무너진 제단, 무너진 제사, 제단이 무너졌으니 제사가 무너진 거고 성전은 아직 건축할 시작도 못했지만 우선은 제사부터 드리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쉽게 말하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1장에서 고레스가 돌아가라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가서 할 일이 뭐냐?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돌아가는 게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의미는 결국 그런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그래서 신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거기에 그 포로귀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도 아예 너희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먼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의 번제를 드리려 할세. 지도자들 중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 돌로 단을 만들 때 이 정으로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 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쪼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쌓아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여기서도 모세의 율법대로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그러니까 제사도 번제단을 만드는 것도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일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 백성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회개하고 남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에 짓밟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믿음에 서지 못해서, 그래서 요모양 욕걸이 된 거 아니냐. 회개 많이 하고 남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감동을 받고 모든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안 가겠네요. 아버지 정도 때, 그래도 오래 와서 50년 가까이, 먼저 온 사람은 70년, 나중에 온 사람은 50년, 그렇게 바벨론에 살면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름대로 거기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졌겠지만, 이제 그거 다 뒤로, 고난이 뻔해, 육신의 고난은 뻔한 겁니다. 가는 길도 그렇고 거기 가서 할 일도.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 다시 옛 다윗의 영광을 소망했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데, 하여튼 그걸 소망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섬기자. 하나님의 단을 그의 하나님께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에는 다 거기에서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우상들도 같이 섬겼잖아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형식적으로는 섬긴다고 하고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또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그게 바로 진짜 돌아오는 것이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종교교육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성경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벗어나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어떤 다 타협하고 시대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사람들의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점점 변질되어서 말씀에서 멀리 떠나고 사람 중심 예배가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기쁘게 하고 진정한 믿음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런 시기가 점점 지나가면 100년, 200년 지나가 보세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천주교가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방 종교가 된 것처럼. 그 세월이 원래 흘러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여러 가지 모토가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개인의 신앙도 언제나 그래야 되나. 항상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거 고치라. 그게 개혁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자꾸 벗어난 건 고쳐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 물론 형식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핵심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기에서 떠나면 안 되는,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3절에 보니까 그 위에 드리려고 하는데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해서, 주변에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아예 위협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쌓지 못하도록 하고 나중에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거 못하도록 하고 온갖 방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이건 들어올 때부터 많이 막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와서 보니까 성도 없어요. 성이 있어야 좀 그걸 보호하는 좀 든든함도 있을 텐데, 성이 무너졌으니까 말하자면 허허벌판처럼 군사력 힘도 없죠. 사람도 얼마 없죠. 주변의 대적들은 강하죠. 언제 와서 이거 다 무너뜨려 잡아가도 죽여도 할 말 없을 만큼 성이 없고, 물론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위축된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게 이 협박하니까 두려워해요. 열국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런데 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우리말 성경은 좀 이상한 건데, 우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거기서 그냥 중단한 게 아니고 두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그 터라는 것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 때 그 번제단이 있었던 그 단 자리에다가 그 만드는 그 단을 거기에 옮겨서 그 위에 올려놨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놨다 그 말입니다. 터도 이제 그 터 위에다가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단순히 뭐 그 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바로 그 옛 신앙, 과거의 선조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 옛 신앙이죠. 옛길.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옛길을 돌아봐라. 옛길을, 옛적 길,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거 돌아봐서 그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옛 신앙, 그러니까 세상 것은 새로운 것이 좋잖아요. 새로운 것이 좋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또 그게 뭐 종류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잖아요. 새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뭐 진리를 좀 더 새롭게 깨달았다라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뭐 새자가 들어간 것은 안 좋습니다. 신자가 들어간 것은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신학이라든지 신정통이라든지 뭐 이런 신자가 들어간 거, 새롭다는, 아니, 신앙은 그 바른 신앙, 옛 신앙, 옛적 길. 우리로 뭐 지금 신약 성경을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주신 건데, 사도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바로 그런 옛 신앙입니다.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진실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그런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을 본받아라. 그 위에, 그 진리 위에 세워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터 위에 세웠습니다. 그 신앙을 본받자.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뭐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게 거기에 두려워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참 성도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요. 더 열심히 찾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해요. 그게 우리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국들에 의해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상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제 그런 신앙을,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보면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유월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하는데, 이 초막절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또 그 스가랴 14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절기를 말하면서도 거기서도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또는 뭐 모래바람으로부터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뭐
필요를 다 충족시켜줘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그게 초막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14장 가서 보면 구원받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하나의 예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오늘 여기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초막절기를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에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완전한 가나안에 인도하시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소망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딱 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초막절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위에 이렇게 펴져서 어떠한 해됨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장막을 쳐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궁극적으로 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다 완성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제 그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도 이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옛적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계속 나오는데 물론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완전한 헌신, 그리스도의 뭐 속죄,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고, 또 우리도 그걸 통해서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살든지 죽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를 위하고 그걸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다 사실 그래야 되고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것이 또 가장 큰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로 섬겨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즐거이 드렸다, 5절에도 뭐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사실은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 성령의 전이요 성전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인 교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나간다는 의미는 그렇게 보면 이제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나타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성전을 세워나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각자의 맡은 바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 연결돼서 세워나가듯이 그렇게 교회가, 또 교회와 교회가, 교단과 교단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워져 나가는 거예요. 예배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그게 전체 하나님 나라 그게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성전 건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려면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수로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게 예배다. 뭐 확장시켜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지만, 로마서 12장에 말한 대로, 그러나 이렇게 공적인 예배, 특히 이 주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7일 중에 한 날을 딱 하나님이 거룩해서 이 날은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날이 아니고, 이 날은 아예 한 날을 완전히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로.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인 하나의 증거다,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표징이요. 네가 하나님 백성인 증거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인 증거가 뭐냐?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맞게 지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일이고,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그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물론 예배를 드리고, 또는 구역별로 예배로 다양하게 모양 예배 드리는 거 귀하죠. 그러나 이렇게 정해놓은, 특히 이 주일날 구별해서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이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생명보다 귀한 그런 그 진리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목숨을 거는 것처럼 여기에 나의 삶이, 또 한 주간의 삶의 성패가, 나아가서 나 앞으로의 내 인생의 삶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좀 전심으로 찾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내 영적으로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형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꽉 막혀 있는가, 아니면 그런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전심으로 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그러기 전에 회개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딱딱해가지고 예배 시간 왔다가 끝나면 땡, 이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준비하고, 사모하고, 좀 정성을 들이고, 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정말 좀 준비해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내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제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자꾸 이렇게 곁길로 세상으로 좌로 나로나 치우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바로잡고, 일생 동안 계속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좀 치우치려고 하면 다시 잡고, 왼쪽으로 치우려고 하면 다시 잡고, 그래서 언제나 말씀대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건데, 근데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이건 천하의 누구라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누구라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약해져요. 그만큼 약해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 주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기서 받아야 될 이 은혜가 있는데, 이걸 드리지 못하면요, 이건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이 사탄의 아주 간교한 이런 공격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힘을 써서 이 예배를 사수하도록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과거에 이 로마 시대의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다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천국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잖아요. 밖에서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희생하고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각오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나 예수, 나 예수 있다가 예수나가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 내용을 보면 아가서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나 예수가 나와요, 나 예수. 예수를 믿어 나 예수가 나오고, 좀 자라나면 그 다음은 이제 예수가 앞장서서 그래도 나가 있어요, 예수나가. 우리 잘 아는 건데.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와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해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의 싸우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는 게 이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 지대를 놓기 위해서 거기 7절에 보면 두로 사람에게,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그 대가를 주고서 필요한 것들을 백향목 같은 거 다 이렇게 가져왔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 정도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아마 솔로몬 시대부터 좀 틀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아주 이제 적대 관계에 돌아서서 오히려 이스라엘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앞으로 다시 70년이 차면 두로도 이제 그 기생 노래처럼 다시 몸부림치며 힘쓰고 애써서 자기들이 재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거룩하게 이제 드리게 되는, 바치게 되는, 그것이 이제 그 말씀대로 완벽한 성취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성취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그런 제목들이 필요할 때 거기에 협력해줘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 세세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게 불가능하고 어림도 없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친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2월이니까 2년이 지난 게 아니고 2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그 다음 해입니다. 다음 해. 그러니까 537년에 도착했다고 하면 536년이 되겠죠. 1년 두 번째 2년째 되는 해니까. 그 해에 2년 2월에 거기에 이제 그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이 총독, 또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와 다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짓자, 성전. 그래서 감독을 세우고 지도자들 감독을 세우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다 그 전에 다 준비해 놓고 해서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 지대를 놓을 때 거기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또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막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 사랑, 하나님 백성을 향한 약속하신 그 사랑, 그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도 하나님이 아마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지극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다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찬송하면서 막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예배의 그 속에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사실은 제일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죠. 구원의 감격. 특히 이 사람들 아마 뭐 정말 이제 뭐 기쁨의 소리, 기뻐서 우는 소리도 있었고 통곡에서 우는 소리도 있었고 막 너무 기뻐서 크게 외치고 막 감격의 눈물 흘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너무 이게 막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슬퍼서 통곡하는 사람도 섞여서 막 울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그랬는데 구원의 감사, 감격하는 돌이켜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때가 586년에 사로잡혀 갔다면 50년 만에 돌아온 건데 그때 한 10살, 20살 됐으면 뭐 한 60, 70 되면 그때 돌아왔을 수 있고 생각해 볼 때 또 뭐 제 2세대들 같으라고 하면 자기 부모 세대에게 그렇게 들었는데 야 이렇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우리가 시편 126편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죠. 꿈꾸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 야 이게 진짜야?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 꿈꾸는 것 같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꿈꾸는 것보다도 이게 진짜야?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정말 뭐 믿기지가 않을 만큼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그 영광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놀랍잖아. 이게 진짜야? 할 만큼. 이건 꿈꾸는 것보다 더 할 만큼. 어떻게 이런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이게 다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구원의 그 감격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해서 속아서 가는 건데 그래도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이게 지옥 불 속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야 돼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끔찍하고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았냐면 이런 구원을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이렇게 큰 구원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마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너무 이게 꿈만 같아.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되고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막 큰 소리로 기쁨으로 감사 찬송하며 기쁨의 눈물 흘리는 사람들 꿈꾸는 것 막 이렇게 놀라운 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꿈꾸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일생을 남은 생애를 그 세계를 알고 또 알아도 그래도 부족할 만큼 마셔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르는 그 생수, 그 기쁨, 그 만족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예배, 이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거기에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감사하지 않는 건 구원의 은혜를 그건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큰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런 희생 대가를 치르셨는데, 지금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 시큰둥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감사도 없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다 안다, 알긴 뭘 알아요. 그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건 알아도 알면 더 알고 싶어요. 맛보면 더 맛보고 싶고, 그 세계가 그런 거잖아요. 알면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좋으니까. 사람은 보통은 알면 알수록 자꾸 이게 좀 위험하거든. 예수님에게는 안 그래. 세상 것은 가면 알면 알수록 별론데 예수님의 세계는 안 그래.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감사가 계속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내가 지금 상당히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고 또는 어떤 그런 좀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 그건 신앙이 회복되는 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져 있고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만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해. 그래서 이 감사 가운데 이 하나님께 기쁨에 겨워서 찬송과 영광을 돌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연세 드신 당시에 나이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보고 지금 이제 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수르바벨 지도하에 이제 건축했으니까 우리가 제2성전이다. 수르바벨 성전을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고 다시 재건한 게 수르바벨 성전이고 그 수르바벨 성전을 예수님 시대 헤롯 시대에 완벽하게 리모델링해서 한 게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3성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더 확장하고 막 개축하고 한 거죠. 약 한 83년 동안.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 처음 지을 때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슬픔이 막 복받쳐가지고 이게 뭐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막 그렇게 아름답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하려니까 뭐 있어야죠. 외형적으로도 초라하고 우리의 현재 지금 자신들의 모습도 봐도 예전에 비하면 뭐 비교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막 통곡을 했다네. 통곡. 대성통곡 12절에 보면 대성통곡을 하고 그 섞여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서나 스가랴서 뭐 이때보다는 이제 시간이 한 16년 후에 520년에 이제 이게 중단됐다가 이것도 그나마 주변에서 뭐 협박하고 막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저쪽 왕에게 상서 참소하고 그래서 결국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중단됐냐면 520년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떤 536년에 시작해서 바로 중단됐으면 16년 중단된 거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다가 한 1, 2년 진행이 되다가 중단됐으면 10한 4, 5년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520년 때까지 중단이 된 거니까 오랫동안 중단됐겠죠. 그때도 이제 학개 선자가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이제 성전을 지켜 하면서 학개 선자도 하는 말이 그래요. 성전 지을 때 이제 지금 그때도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 너희들 볼 때 작게 보이느냐? 즉히 작은 걸로 보이느냐? 초라해 보이느냐? 그러나 지금의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전의 영광보다 훨씬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전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외형적인 거 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거에 사실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예배당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고 하면 그런 거 같고 무슨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면 마치 나도 그런 신앙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되고 스스로 속는 거죠. 그거하고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만국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국을 진동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구원과 심판의 그 놀라운 역사, 그 내용이 언제나 중요하지. 너희는 왜 외형적인 것만 보고서, 아니 그걸 지금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해도 몇백조, 몇십조, 몇백조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지은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런 것 가지고 거기에 이 스룹바벨 이렇게 왜소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돈은 의미가 없어요.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 그런 관점에서 준 거예요. 돈 필요하면 하나님 붙여주신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은, 금 필요하면 하나님 붙여준다. 필요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성전 건축이라는 건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전도 무너졌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비참한 꼴을 당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도 이런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형에 치우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쩔딱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다시 또 정신 차려가지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세워 나가시는 건데, 근본에 이런 사태를 만나면서도 많은 분들이 다 얘기하고 또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면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이걸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좀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런 것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그저 형식화된 그런 타성에 젖어서 그런 감사 감격도 없이 드리던 예배,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오늘날 오랫동안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예배마저 중단돼 버린 이런 상황,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첫걸음은 회개하고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대로 이렇게 돌아와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말씀대로 다시금 제사를 드림으로 옛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위에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고 일을 해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작금의 모든 상황, 옛적의 모습처럼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가 온전히 이렇게 드려지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또 외형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 이렇게 말씀에서 많이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근본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바로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이 되며 관계가 회복이 되며,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잘 회복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심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주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